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기뻐하며 그 아는 지식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에 세계 교회와 또 한국 교회 안에 심한 논쟁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잘 모르시죠? 몰라도 되는데, 그러나 학계에서나 또 책을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그 논쟁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논쟁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바울의 세관점이라고 하는 그 유럽 쪽에 어떤 학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오해했다, 이렇게 전제를 두는 거죠. 누가 심각하게 오해를 했냐면 루터가 오해했다, 이겁니다. 칼빈이 오해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또 그들이 봤던 시각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는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라고 우린 개혁주의, 개혁교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루터와 칼빈이 성경을 또 바울을 오해하여 이신칭이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교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윤리적으로 이제 타락하고 또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교리적인 문제다, 즉 이신칭이 때문이다,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무법 방종주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신학자로서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풀러 신학교에 교수로 있는 김세훈 박사라는 분이 몇 해 전에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기독교의 구원론은 구원파의 구원론과 같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바닥을 쳤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말한 것이 칭의는 두 번 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이제 유보적 칭의론이라도 하고 이중적 칭의론도 하고 이럽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볼 때,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는 오직 믿기만 하면,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걸 지금까지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세훈 박사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칭의는 두 번 있는데 우리가 믿으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거는 온전하고 완전한 칭의가 아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앞에 다시 진짜 칭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진짜 칭의는 뭘로 담았냐면 믿는다고 해놓고는 행함을 달아봐서 그 행함이 의롭다함을 받을 만큼 되면 그때 의롭다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유보적 칭의, 그러니까 칭의 받은 게 유보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누가 얘기한 거냐면, 제가 이거를 한참 연구해 보니까 웨슬리가 똑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한 웨슬리가 칭의를 두 번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마지막 날 심판 때에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행하게 되고 그 행함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함을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참 그럴듯해 보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다시 서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행해야
어느 정도를 여러분들이 행해야 최종적인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게 해서 정말로 최종적으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 이런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얘기인 거죠. 야고보서에는 1만 가지 율법을 지키다가 단 한 가지만 범해도 범법한 자라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 3장에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움을 받은 사람이 그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죽기 직전에 쓴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 썼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와 오늘 난리 났네요. 네. 나중에 앉으실 때 우리 청년들이 나중에 여기 옆에 있죠? 거기도 이제 앉아주세요. 거기 딱 청년들 짜라라 거기 앉아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시죠? 네. 즉 율법의 기준을 모르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죄인 된 사람들은 에베소 4장에 보면 총명이 얻어지고 무지해졌다는 겁니다. 즉 죄와 사단의 권세로 우리의 영적인 지식이 다 박살났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박살이 나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적이고 만져지고 보여지는 것밖에 우리는 못 봐요.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 그 이기적인 사람이 그 의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고 내 욕심대로 행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마서 3장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완전히 치우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그럼 로마 3장에 예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믿음으로 알려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지었던 죄를 다 용서받고 죄사함 받는 이거 외에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일한 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였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내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자비로만 구원받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의 긍휼만 우리를 구원을 줄 수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은혜로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때 공기를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때 태양을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할 때 여러분들에게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피 한 방울도 우린 만들 수 없어서 그 피를 주시고 머리카락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이 모든 은혜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시는 겁니다. 왜냐면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은혜로 주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모든 태양, 공기, 물, 피, 우리 육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씀이 육신 입고 있다는 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1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한 이 태양, 이 모든 우주, 또 모든 물, 피 한 방울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창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자이신 예수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던 그 성자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 그의 몸이 찢기셔야지만이 얻어지는 구원이에요. 그걸 우리의 어떤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까? 피 한 방울 만들 수 없는 우리가, 공기 하나를 만들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셔야지만이 완성되는 그 구원을 감히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믿음을 제외하고 행함을 곁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는 이 이야기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4장에 그래서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로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구약의 다윗도 우리가 받은 그 복에 대하여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라는 이 복음은 신구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걸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아담과 아브라함과 다윗 때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은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아담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십자가,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지식적으로? 아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세례받아야 된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연합돼요. 내가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육체 가운데 살았던, 내 욕심 가운데 살았던, 내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살았던, 내 죄인 되었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겁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는 이제 죄인 된 나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었습니다. 즉 그 십자가와 부활에 믿음으로 연합된 자, 그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6장.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되어 산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6장 1절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기에 있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막 살겠느냐? 우리가 내 맘대로 살겠느냐? 내 욕심대로 살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찌 내 맘대로 살 수 있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2절 보십시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인 된 내가 죽었다고 믿는 우리가 어떻게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는가? 그게 정말 믿음이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자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내가 이미 죽었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강권돼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하나님,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하며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말장난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내가 정말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부활의 은혜로 연합되어 하나님의 산자가 되었으며 의인 되었으며 그 자비를 안다면 우리의 육체 가운데 있는 소욕, 내 감정, 내 어떤 지식, 나의 아집, 내 탐욕 거기에 순종하며 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너의 몸이 그 사욕, 그 육체의 욕심대로 그냥 내버려뒀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원받고 은혜를 받고 자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몸을 좀 복종시키며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것 자체가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그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을 다해 그렇게 하나님을 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에 근데 육체의 죄가 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니까. 그래서 그 육체가 그 죄가 나를 사로잡아 또 오늘 넘어지게 하고 또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은데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구원받은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내 어떤 행함으로도 내 어떤 생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지식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영적 파산의 상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두 번째가 뭐예요? 그리고 애통합니다. 사도 바울의 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나를 보며 그 죄가 밉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에스겔 36장의 예언 아니에요? 새 언약의 시대에 그 새 언약 맑은 물을 뿌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즉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의 율례를 따르게 하리라.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부어주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율례를 따르고 싶은 율법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너희의 죄를 미워하게 되리라. 애통하는 겁니다. 내 죄를 탐닉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애통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를 좀 고쳐달라고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니 제발 이 육신의 몸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그 탄식이 있는 자가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그런 우리도, 자격 없는 우리인데, 구원을 받았지만 그 감격 가운데 살려고 해도 또 넘어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으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빌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구원을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더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던지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말이죠. 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권고나 즉 어떤 상황도 이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간데?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또 별을 보니 전 우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유막측한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을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보잘것없는 납니다. 먼지만도 못해요. 지구도 먼지 같은데 전 우주를 보면 나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도대체 이 죄인된 내가 뭐길래 이렇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이게 시편의 고백 아닙니까? 바울은 거기서 깨닫는 거예요.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됐고 그 은혜를 보게 됐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안팎으로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이거를 좀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문제 아닙니까? 그러나 병을 낫게 되지 않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또한 밖으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은 잘 믿는데 정말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걸 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그러나 내가 이해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 마침내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은 불합리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작정이 완성되기까지 쉬지 않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그때야 소망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설명한 앞에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그 은혜를 너희가 알므로 그 하나님의 모든 자비를 너희가 아니까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진짜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할 때 그 영적 예배와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로기켄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직역하면 합당한, 합리적인, 마땅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정말 그런 은혜를 안다면, 네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이 마땅한 예배 아니겠는가? 그게 합리적인 예배 아니겠는가?
그게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왜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를 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율법과 윤리와 삶을 이야기할 때 그냥 윤리와 삶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반드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딱 반으로 딱 갈라집니다. 초반에 전반은 교리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은혜로, 어떤 구원으로, 어떤 사랑으로, 어떤 자비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일한 것이었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인데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는지, 왜 우리가 거기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후반은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예배자가 돼야 될 텐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인지를 설명한다고요. 이거는 사도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팔복을 설명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요, 애통하고요, 마음이 청결하고요, 또 의를 줄이고 목마릅니다. 온유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려고 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당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삶이에요. 태도예요. 마음이에요. 가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는 얘기가 뭐죠?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 빛을, 그 등불을 등경위에 달아 세상으로 보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비추어 세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비추는 게 뭔데요? 그게 산상수훈입니다. 계속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린 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죠.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죄의 권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죄와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감각적인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탐욕을 위해 살아가는 거. 우리도 그랬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요. 그러나 우린 이미 거기서 건진받았다고요. 구원받았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에서, 그래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왜 그럼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킨 겁니까?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도 이 목적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4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에베소 4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즉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허망하게 행하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있는데요?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요. 영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국률도 모릅니다. 심판의 무서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은 굳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런 건 없다 합니다. 그리고 내 욕심대로 삽니다.
이 상태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이게 죽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대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오라고 내 맘대로 살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면 잘못 배우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 그러므로 이제는 내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그게 합당한 예배임을, 그게 마땅한 예배임을 아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산제물이 되죠? 살아있는 제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죠?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지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욕심의 소리에 지배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에요. 분별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을 보셔야죠.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셔야 분별이 되죠.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 거룩한 산제물이 무엇인지 로마서 이제 12장부터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산제물됨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겁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예배자가 구체적으로 뭔데? 도대체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는 게 예배인데? 그걸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원수를 대한 그 태도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예배인가? 성경책만 옆에 끼면 예배입니까? 그냥 걸어다니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면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원수들을 대한 어떤 태도가 예배인지. 산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를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편안한 게 아니에요. 내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요, 내 육체를 할애해야 되고요,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싶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산제물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산제물 된 말씀 앞에 서서 원수된 자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찾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배와 예배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산제물됨이 무엇인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겁니다. 힘드실 겁니다. 고달플 겁니다. 제가 싫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내 감정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올해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산제물 되는 거,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며 부단히도 아파하십시오. 부단히도 힘들어하십시오. 부단히도 하나님 앞에 애원하십시오. 하나님 날 좀 성장시켜 달라고. 그 애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내 감정의 소리를,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의 철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갈망하는, 산제물 되기를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비참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입술을 주장하시며 듣는 그 마음과 그 생각들이 또 겸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